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앞뒤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부활을 참 크게 생각합니다. 정말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가 바로 부활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훈 형제도 부활절에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시고 너무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본질,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상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부활이 두 종류가 있지? 이렇게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첫째가 있으면 둘째가 있고 둘째가 있으면 첫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첫 번째 부활은 뭐며 두 번째 부활은 뭐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둘 다 종말에 일어날 부활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배웠죠.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부활하고 두 번씩이나 부활한다 이렇게 종말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도 그게 그런 줄 알고 믿고 왔습니다. 그러나 칼빈을 비롯한 개혁파 신학자들은 그와 전혀 다르게 이 두 번째 부활을 첫 번째 부활을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칼빈과 개혁파에서 해석하는 그 해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첫째 부활은 우리의 영혼, 즉 영의 부활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몸의 부활, 즉 육체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첫째 부활은 우리의 영혼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활은 우리의 몸이 부활되는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시기를 이야기하자면 영혼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고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은 그러면 언제 일어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중생할 때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로 이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할 때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민정이 성도는 잘 아직 느낌이 없을 수 있는데 성도님 보십시오. 우리 교회 와서 내가 예수님을 딱 믿겠다. 믿음이 딱 생기거든요.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국이 확실히 있고 지옥이 확실히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하여져서 나는 천국에 간다. 예수님 믿고 나는 천국 간다. 이 마음에 딱 확신이 생기면 뭐가 찾아오느냐면 성령님이 찾아와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찾아오면 그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점쟁이들이 그리고 박수라든지 무당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신을 모시잖아요. 신이 찾아오면 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3일을 알아놓는다고 그래요. 3일을.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우리 70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거듭났거든요. 그러니까 중생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그분이 신내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치도 않았는데 그냥 신이 그냥 찾아와가지고 그 신이 무슨 신이냐면은 시아버지 신이래. 자기 시아버지. 꿈에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신을 섬겼더래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그 시아버지 그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액자 같은 사진 같은 거 걸어놓고, 그리고 향을 피우고 뭐 이렇게 음식을 장만해요. 그래가지고 성에 왔는데 집안이 안 되더래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뭐 전보러 오잖아요. 전보러 오면 소문이 나가지고 점괘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러면 맞고 이러니까 자꾸 이제 손님이 와서 영어면 되는데 자식들이 안 되더래요. 무당 하시는 분들, 이렇게 박수 이런 분들이 자식들이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가정이 또 잘 안 되고 자식들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찰나에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 오자마자 성령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회심을 했어요. 이야,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내가 이때까지 안 믿고 내가 뭐 했느냐, 그럴 정도로 신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도 얼마나 잘 믿는지 예배 드리러 올 때 딱 목욕 재개하고 몸 씻고 아주 정갈하게 해가 와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 성령이 그에게 막 임해가지고 뭐 완전히 막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모시던 뭐 신주 단지 같은 거 그 이제 그 있잖아요, 재단 같은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자기가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라. 그래 목사님하고 그때 제가 전도사에서 초대해가지고 이걸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 별거 없거든요. 가가지고 그냥 그 액자 같은 사진 액자 그거 해가지고 쓰레기통 집어넣고 또 재단에 이렇게 뭐 이렇게 치우고 아무 일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깨끗이 이제 정리해주고 그 다음부터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새벽기도 안 빠지고 오고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에 막 주일 예배 막 일주일 내도록 교회 와서 막 그렇게 좋다는 거야.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내가 왜 안 믿는 진작에 안 믿었는지. 그게 뭐냐? 그게 영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혼이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주의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우리 민정기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어요. 나는 이제 예수를 믿어. 나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그렇게 마음을 딱 다짐하고 그렇게 하면 그 다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믿음의 선물 주시는 건데 그 딱 다짐하고 내가 열심히 내가 이제 교회에 예수님께 내가 빠져야지. 이렇게 딱 하면 성령이 막 찾아오셔서 한량없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자녀가 잘 될 수도 있고 또 모든 게 또 내가 힘을 받고 내가 자신감이 생기면 내 하는 일이 잘 되게 되잖아요. 자연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막 에너지가 막 넘쳐나고 막 이러는데 잘 되죠. 말도 막 괴로워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말이 좋은 말 나오겠습니까? 험한 말 나오고 막 아내 남편한테도 자식들한테도 힘든 말 싫은 말 그런 말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고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그러면 말도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기쁜 말, 즐거운 말, 좋은 말, 사랑스러운 말 이런 말들이 막 그런 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늘 부정적이야. 생각하는 것도 해봐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늘 안 된다고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성령이 찾아오면 잘 된다는 거야. 내 마음이 기쁘니까 말도 좋은 말이 나오고 주변에 힘들면 주변 사람들 에너지를 갉아먹어요. 내가 에너지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줘. 힘을 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왜? 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으니까. 저 사람 만나면 뭔가 소망이 넘치니까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첫 번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두 번째 부활은 뭐냐? 두 번째 부활은 중간기를 거쳐서 낙원에 있는 영혼이 부활한 육체와 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는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것이고 영원히 살아있고 살아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살아있는 우리의 육체에 무엇이 살아있게 합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내가 살아서 생각하고 먹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하는, 나를 살아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피가 흘러서 에너지를 줍니까? 무엇이 나에게 힘을 주고 나로 하여금 살아있게 합니까? 영혼입니다. 영혼입니다. 사람이 영혼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영혼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죽어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체의 모든 기능이 마비가 돼요. 그러면서 미생물이 들어와서 분해하기 시작하죠. 썩는다는 말입니다. 영혼이 우리 육체로 하여금 살아있게 합니다. 사람에게 영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죠.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제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살아 있습니다.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면 그 육체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모든 육체의 기능이 마비가 되고 썩게 되는 것이죠. 육체만을 놓고 볼 때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안 믿는 사람의 영혼도 주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생명을 얻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의 영혼도 그 영혼에 의해서 그 육체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혼이 살아있게 하는 그 원동력은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활은 우리 모두의 축복의 절정입니다. 영원히 살게 하는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의 축복입니다. 사망은 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곳에 죽음도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죽어가고 있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와 함께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 죽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때가 되면 죽게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사고를 당해 죽기도 하고 질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때가 되어서 늙어서 죽기도 하지요. 다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죄와 함께 그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죽음이 바로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두 가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영혼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 영혼이 죽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영혼이 살아 있어서 생명의 그 영혼을 우리는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의 영혼은 여전히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결국 이 세상에서의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바로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심판이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심판을 이야기했는데 그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삶,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이제,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시 생명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런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면은 그런 여지가 전혀 없어요. 지금은 예수 안 믿더라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지금은 내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얼마든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둘째 사망에 참여하고 나면은 그런 여지가 전혀 없어요. 죽고 나면은 그런 여지가 전혀 없어요. 예수를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영혼도 육신도 죽음도 모두 죽음을 뜻하지요. 생명이 없으니 죽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옥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고통스러운 곳이다. 뜨거운 곳, 불못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 상징은
모두 무거운 고통을 의미합니다.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저 고통스러운 곳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곳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는 지금 최후의 부활, 즉 두 번째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물이 구속의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이 세상에서 통용되던 모든 권세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대통령 제도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내각 제도도 사라지고, 왕정도 사라지고, 장관이나 국회나 의원 제도도 모두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도 없고 힘 없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고용인도 없고 고용주도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도 없고 정신박약아도 없고 정신질환자나 질병에 걸린 자도 거기에는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신분 제도가 혈통으로 다 묶어져서 내가 어느 가문에 태어났느냐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신분의 높낮이가 결정이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에서 그죠? 또 명예를 얻고 이러면 그 사람의 신분이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신분 상승을 하려면은 연예인이 되든지, 그 연예인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연예인이 되든지, 아니면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죠?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주 좋은 대학에 나와가지고 아주 그렇게 하든지, 그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신분 상승의 지름길이잖아요. 전문직을 갖는다든지, 그게 신분 상승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이러한 신분의 높낮이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쓸데없어요. 최후의 부활에 참여할 때는 이런 신분 쓸데가 없어요. 높낮이가 쓸데가 없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런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원 형제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파라다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있고 목사직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회 직분이 존재하지만 장로도 있고 근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런 직분이 존재하지만 그날에는 그런 직분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감독하는 기능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나 사람의 손을 빌어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날에는 천사의 통치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직접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천사는 그러나 계속 존재할 것이고 그들의 우월성이 계속 보존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더욱 찬란하게 빛이 날 것이며 사람들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분수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도 없고 사도도 없고 감독도 없고 교사도 없고 그들의 역할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과 똑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관적인 현실론자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80년, 90년 인생을 피부로 느끼며 희로애락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현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삶이 죽음 저편의 삶에도 연결될 것이라고 여기죠.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속에 살았던 유명한 임금들은 죽었어도 그 지위를 누리려고 자신의 무덤을 호화롭게 꾸미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와 권세가 저 세상에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또 양반이라,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우리가 좀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세상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며 한바탕 호탕하게 살다가 우연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칼막스를 신봉하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에피쿠로스 쾌락주의 이 사상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내세가 없다, 부활이 어디 있느냐, 부활이 없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부활이 어디 있느냐, 내세가 어디 있느냐, 정신 차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전부 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여기서 화롭게 살다가 그냥 무로 끝나는 것이고 무로 돌아가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세계로 그냥 우리는 사라지는 거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온갖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면서 부도덕한 그런 삶을 살아가죠. 이해가 됩니다. 왜냐? 다음 세계가 없기 때문에, 심판도 없고 자기의 이 삶을 이렇게 판단해주는 그런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도 참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본질적인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이지만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현실에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본래의 현실을 기다리면서 소망합니다. 영혼의 실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이 참된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좀도 없고 벌레도 없고 도둑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쌓아놓은 그 재산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쌓아놓은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물이 쌓여있는 그곳이 바로 실제의 현실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최후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왜 부활이 우리의 본질입니까?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첫째 부활도 없고 두 번째, 즉 최후의 부활도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부활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나중에 두 번째 부활, 최후의 부활에 우리는 참여하지도 못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순전히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주도하신 성령께서 우리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 최후의 부활도 그리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에는 부활의 의미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정보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참된 지식이 없는 믿음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지식을 강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영혼의 부활의 능력을 부여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제공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부활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부활을 아주 간절하게 소망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빨리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로 가고 싶다 이런 표현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깨어 있다. 빨리 이 육체를 이 몸을 벗고 내가 주님께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소망을 많이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부활을 이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참된 현실이 아니고 참된 현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손양은 목사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손양은 목사님이 원래 우리 고신 사람이잖아요. 고신 사람인데 이분이 6.25 때 이제 그 북한에서 내려온 그 공산군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두 아들을 이제 잃게 되는데 동인이 그 아들 그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기로 이제 작정이 돼 있는 그 아들, 그 건장한 그 아들이 총을 맞아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고 자기도 또 공산군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일컬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렇게 별명을 붙여서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것도 두 명씩이나 죽인 그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신의 양아들로 이렇게 삼았다. 그게 보통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부활신앙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얼마나 천국을 이 부활을 사모하였는지 하늘에 이 이상한 구름만 이렇게 보이고 또 뭐 전염병이 일어난다든지 뭐 기상재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면은 주님이 오시는갑다. 예수님이 최후에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시는갑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빨리 내가 주님이 오셔서 빨리 내가 내 참된 현실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다. 내가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이런 영적인 욕구가 엄청 강했던 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자기 부인하고 약속을 했대요. 우리 은퇴하고 나면은 오래 살지 말고 어느 한 시기가 되면은 우리가 빨리 천국 가자.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나중에 그때가 되어서 딴말하기 없기다. 딴말하기 없기다. 그렇게 서로 이제 약속을 하고 고백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겠습니까? 참된 현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보다도 그곳에 가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럼 그냥 신앙 성도들에게 내 신앙이 이렇게 좋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 신앙의 그 정체성이지 않겠습니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천국 가고 싶다. 주님의 부활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 거룩한 그 열정, 열망이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그게 있어요. 저에게도. 빨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내가 빨리 감당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뭐 은퇴하고 나면 더 이상 많이 살지 말고 빨리 나는 갔으면 좋겠다. 우리 집사람한테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가서 당신은 좀 오래 살든지 나는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왜? 확실하니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세계가 확실했고 주님께서 최후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몸이 욕된 것으로 심었다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몸으로 심었다가 강한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의 그 부활의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찬란하고 그 영원 무궁한 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한경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곳에서 다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봤는데 없다 이러면, 내가 목회했는데, 여러분 목사의 이 목회의 면류관이 뭔 줄 아십니까?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그 열매가 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목회했던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중생해가지고 천국에 함께 오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면류관이에요. 그거 없으면 아무리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목회를 해도 자기와 함께 천국에 자기 목회한 사람이, 성도가 거기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면류관이 없어요. 면류관이 없어요. 숫자가 적지만 우리 다 함께 천국에 간다면은 여러분들이 제 면류관입니다. 할렐루야. 이희자 성도님이 와 있고, 우리 이정희 성도님 와 있고, 신동훈 형제가 와 있고, 우리 재원 집사님, 우리 정원 형제님, 민정희 성도님 예수 믿고 충만해가지고 딱 있고 말이죠. 우리 홍 집사님, 우리 이수기 교수 다 함께 이렇게, 야 그때 우리 개척교회 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거 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받고, 그때를 나는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민정기 성도님 딱 마음을 강하게 잡으십시오. 나 이 부활에 나는 참여해야지. 내 예수님 믿어야지. 나 천국 가야지. 천국이 있다는 거. 아이고, 목사님 가봐야 알죠. 가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매일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민정기 성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정기 성도님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회심하고 중생하게 하셔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될 줄 믿습니다. 네. 한번 사탄이 꽉 잡고 있는데 사탄이 이기는지 목사 이기는지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 한번 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